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0번째 달입니다. 테벳 18일, 오늘 신명기 5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보면 이 모세의 노래인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보는 자연현상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비나 눈이나 하는 이 모든 자연현상,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다. 그러니까 이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지주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밭의 채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한 풀, 밭의 채소, 연한 풀이나 밭의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가 없으면 연한 풀이나 밭의 채소는 다 말라 시들어져서 쭉정이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눈처럼 내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나의 심령 밭에 촉촉히 젖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의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중립으로, 나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설을 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의 차원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차원을 모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비를 나의 심령밭에 촉촉히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어요.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걸로 나오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하나님의 교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근데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신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밭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육신 하나님의 집 안에 좋은 씨를 담고 있느냐, 가라지와 같은 씨를 담고 있느냐, 이 짐승의 씨, 사람의 씨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육신의 땅을 적셔서 소출,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의 성물로 거두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질 줄 압니다. 또 이 천국 시민들은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어집니다.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쭉정이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두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이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당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감사제로 드리며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런 수많은 제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수없는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제, 자원제를 비롯한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흥에 겨워서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양식이 기갈된 것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떨어지게 해서 또 이런 기갈을 통해서 이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 묵은 곡식을 떨어지게 합니다.
묵은 곡식을 떨어지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은 새 곡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것처럼 포도주가 사람이 생각하는 묵은 포도주, 묵은 곡식은 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질 때 묵은 포도주,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묵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생명수, 새 포도주를 채우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임박한 때를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읍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성읍이 있어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얻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 말씀을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생명수 물을 마시러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취해서, 마귀가 주는 이 묵은 곡식에 취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지금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력이 감해지지 않고 모양을 바꾸어서 변이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쭉정류와 가라지 같은 자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틀렸다고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던져질 때 둘로 갈라집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추수 때가 굉장히 임박한 때에 삽니다. 7년 환란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이 말씀이 열려지는 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이 온전히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여전히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묵은 곡식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묵은 곡식에 취해서 이 새 곡식, 새 포도주의 그 위력, 새 포도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밭이 광야나 사막이 아니라 온전히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결실, 추수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